성탄절 전 4주, 4주 동안을 대림절, 대감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11월 마지막 주였던 11월 30일부터 다음 주일날 12월 21일 주일까지 모두 4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성서 주일을 기해서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네,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하려고요. 나는 어린이가 아닌데 라는 사람 중고등학생들이 가질 것 같아서 우리 어린이라고 중고등학생들만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이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면 농부라 할지라도 장관이라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다 불쌍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아빠, 엄마 되시는 분들 다 고마워하실 텐데 우리 어린이들 특히 나라가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고 자주 독립국가로서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쓰죠. 예, 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하여 고마움을 늘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나라, 어디든 이웃 나라, 한국이 아닌 어느 나라를 잠시라도 다녀보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그 나라에 갔을 때 대접받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한 자유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지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지만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에스겔을 기록한 이때는 포로 상황에서 포로기에 이 책이 기록이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년이 되었을 때에 이 에스겔이 그발 강이라는 강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발 강이라는 그 강가에 갔어요. 이 마음이 허전한 사람은요, 바깥에 바람 쐬러 갈 때, 산보다는 물이 있는 쪽을 택하는 것 같아요. 산은 확 막혀 있잖아요. 그러나 강이나 바다는 탁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답답한 것을 조금 풀기가 산보다는 강이나 바다가 나은 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발 강가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참고로 그바의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연결하는 셋강, 큰 강은 아니고 작은 강에 속하는 강이었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는 축한데 에스겔이 습관적으로 심심하면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면 이 그바의 강가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조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희망이 없었어요. 암담했었습니다. 먹구름이 이미 짙게 들여오진 조국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할 때 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어찌 보면 하소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명색이 제사장인데 제가 이곳에서 또 어떻게 이 민족을 돌보아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다시 이 포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바램조차 없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간구조차 없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기도조차 소원조차 올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뜻과 의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깊은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민 중에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맑은 하늘에, 지금 하늘이 맑지 않습니까? 구름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이 취했던 행동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감히 그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눈 멀게 되죠. 네. 그래서 엎드려서 부복한 채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환상은 부복해도 엎드려 있을지라도 환상은 지나가는 법이니까, 보이는 법이니까 관계없죠. 여러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정 환상과 말씀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어나려고 보니까 이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엎드려 있으면은,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은 좀 저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엄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했는데 에스겔이 일어나기를 어려워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려.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아빠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일어나기 힘들 때 다가오셔서 그 아이가 어리든 힘이 없든 다쳤든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가까이 가셔서 잡아주시죠. 이렇게 몸을, 팔을, 가슴팍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글쎄, 성령께서 에스겔이 힘겨워하는 것을 아시고 에스겔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발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힘이 없다, 여력이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필요한 것을 이루어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소원하시나 내가 소원함을 갖고 나가보자 할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멀찌감치서 해보라니까 왜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힐난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 주십니다. 힘이 부족하면 붙들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시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부하게 해서 그 일을 채우게 하시고 어려움이 앞에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형수 집사님 교장 선생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도 그래요. 학교의 일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 않은 길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거죠. 해마다가 그렇고 달마다가 그렇고 매일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돌발 변수가 많아요. 툭툭툭 터지는 거죠. 돌멩이가 날라오고 어떤 때는 바위덩이가 굴러와서 가는 길을 탁 막고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거죠. 실제 바위덩이가 앞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힘은 들지언정 다 그것들을 치울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교 이래 3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러한 생생한 경험들을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보면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보면 제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을 보면 어느 가정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은혜의 손길이 그 가정에 완전히 거하고 계세요.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와서 계신데 그 가족들이나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계속하여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가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죄송하지만 저는 말 못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만 해요. 하나님, 그 가정을 좀 세게 흔들어 주세요. 세게 말씀해 주세요. 일어서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 함께 있는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서 내 말을 전해 주거라, 고하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8절에 보니까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벌려라, 내가 내게 준 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뭘 먹으라는 겁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먹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두루마리를, 이 물건을, 이런 주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 헌금 바구니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상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양식을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속으로 입을 벌려서 뭘 꿀꺽 삼키려면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진귀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을 의사가 없으면 입을 굳게 다물죠. 안 먹습니다. 고집이 있는 사람, 누가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 그 사람이 미우면 안 먹지 않습니까? 속상하면 안 먹고, 그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먹고, 기분 나쁘면 안 먹고, 냄새는 콜콜 좋은 냄새가 나는 코를 찌르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먹지? 아이고, 참 먹기가 곤란하네 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걸 주시는 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은 이게 먹고 내가 죽겠는가? 내가 탈나겠어?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입을 벌려서 받아 먹게 되죠. 3장 3절에 보니까요,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쓰라린 말씀입니다. 이 민족에 대한 아주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가입니다. 애곡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았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용은 아주 쓰디쓴, 정말 독초와 같은 이러한 내용의 말이지만 먹고 보니 달기가 꿀 같더라. 혹시 성경 읽기가 부담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그거 읽으면 나는 피곤해. 그거 읽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거 읽으면 나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일지라도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왜 그동안 잊지 않았던가 후회가 될 정도로 달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머지않아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동포들을 찾아가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일이 쉬울까요? 누가 칭찬해 줄까요? 고맙다고 답례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분들, 무엇으로 사역하시렵니까? 무엇으로 일하시렵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으로 일하시겠습니까? 내 사역의 노하우를 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내가 저축한 그 돈을 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비전, 무엇으로 이루실 것 같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 외치는 목소리 모두 다 저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시위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먼저 살려내고, 다 죽어가는 에스겔을 먼저 살려내고, 두 번째, 그동안 텅 빈 힘이 없는 연약한 에스겔을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채우시고, 셋째, 다른 이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사선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개인을 왜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화, 너무 다른 데에 큰 뭔가 이런 것들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1차적으로 성도님들 개인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불쌍하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도님들 각 개인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냈는데 그냥 살기는 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냥 뻥하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세 번째로는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다른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와 같이 가서 전하라는 거죠. 에스겔아, 네 생각으로 말하지 마라. 내 지식으로 말하지 마라. 내 경험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서 전해주거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 질문이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얘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듣고 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도 중요하고, 성경이 요즘에는 뭐 이 스마트폰에 다 있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큰 부피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조그맣게 호주머니에 탁 꺼내가지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내 몸에 갖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남에게 전할 때, 증거할 때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어. 아주 오래전에 폭발이 일어나서 뭐가 어떻게 해서 저절로 생겼어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에게, 똑똑한 무신론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 있죠?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게 어디 있어? 라고 우리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찾아주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상에 그 많은 우상, 허다한 정말로 소용없는 쓸데없는 다 이 신들,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교지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조차도 있죠. 무당, 푸닥거리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봉양하지 못하는 불효자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너 집에 가서 아빠 엄마가 너한테 조금 너가 원하는 만큼 용돈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지 않을지라도 너 부모님 공경해야 돼. 성경에 볼까? 거기서 10계명을 찾아가지고 읽어주는 거죠. 걔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큰 도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걸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내 스스로가 우리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어렵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정말로 들려주는 이 말씀으로 삼고, 또 이 말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겠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마지막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재림신앙이 매우 희박하거나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추가하여 당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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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4절로부터 7절 사이에 보면 왜 담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패역하다.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너를 뒤에서 비웃을 거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마 너를 보면 인상을 쓰고 주먹이 날라올지도 몰라. 돌멩이를 너한테 던질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무서운 얼굴을 너한테 공포를 줄지도 몰라.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얘기하는데 비웃거나 듣지 않는 사람 보면 얼마나 맥 빠지는지 아시죠? 예,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땀을 뻘뻘 흘려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팅팅 웃기네 이렇게 말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힘들고 아는 사람이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도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저들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제가 다시 한번 하는 부분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패역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가능성처럼 느낄 거예요. 아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남도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를 못 믿으시는 건가? 아니죠. 믿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방심하면, 교만하면 패역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 자신 있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교만입니다. 대부분의 남자치고 명예와 지위와 권력에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특히 몇 배가 더 심하죠. 대부분의 남자치고 성적 유혹에 매우 취약합니다. 나이에 구분이 없어요. 남자가 치면 모든 여성을 두고 취약한 부분이 뭡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남자라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자분들끼리 얘기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게 나이에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재정, 더 튼튼한 조직, 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보여줄 만한 것들에 대한 공통된 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우형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당연한 보상. 이만큼 일했으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거기에 대한 답례가 오는 거, 인정해주는 거, 열매가 있어야 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과 같이 패역하지 마라. 저들도 한때는 안 그랬어요. 도전과 위기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나 인간의 존엄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오늘날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는 뉴스가 있죠. 청와대 문건 유출. 이 일로 인해서 관련된 경찰 한 분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저도 어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직접 관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짭짤했던 소금길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빛도 맛도 향기도 없이 무의도식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댁에서 실험해 보십시오. 소금을 넣어서 간기를 맞추는 것, 간간한 간을 맞추는 것과 아예 소금을 넣지 말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간에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믿음을 흠모하겠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것과 천국 소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소망이 전혀 차이가 없다면 누가 천국 소망의 꿈을 꾸겠습니까? 모든 이가 보기에 좌절과 절망의 시대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자기 민족을 향하고 계심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에스겔처럼 불법과 죄악이 넘실대는 이 세상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중심이 사랑하는 이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신다면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 성경 읽기를 조금이라도 매우 조금 작은 부분이지만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다 개인별로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으신 분도 계시고 읽으셔서 제출한 분도 계시고 아마 어떤 분은 빈 공백이 하얗게 그대로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쉬운 일인데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그것들을 이루려 사셨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탄식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동포 민족을 향하여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참 맞이하시기를, 만나시기를, 모시고 사시기를, 그리하여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전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먹으라 하시며 배와 찬자에 채우라 하시며 담대하라 하시며 이 패역한 민족과 같이 패역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땅의 그리스도 교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